예, 오늘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이 계속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 금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많은 규례에 따라 금식을 행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금식도 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금식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때에 맞춰 금식의 절기를 자신들이 정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던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금식은 능력이 있고 금식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의 이 주제는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시작을 하는 그 요인이 누구냐면은 2절에 베델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델 사람. 이 베델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 그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금식에 대해서 요청하기 시작한 것인데, 오늘 이 베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베델이에요. 갈릴리 바다고 사해 바다 우리들 보는 지도인데, 거기에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베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옛날에 우상숭배의 근거지, 그런 의미가 있죠. 베델에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했던 그런 과거의 이력들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70년 만에 그걸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겨볼까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가랴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어떻게 백성들이 풀어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중간에 이 이야기를 넣고 싶은 것이죠. 자, 이 베델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요. 사레셀, 레겜멜레, 또 그의 부하들을. 그러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베델 사람에 대해서 과연 어떤 답변을 해주기를 원했는가,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1절에 먼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 과거를 잠깐 이제 복습을 해본다면은 지금 성전 건축의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어느 때까지 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1절의 내용을 다뤄줍니다. 1장 1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다리오 왕 2년 8월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그 스가랴가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을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환상도 보이고, 그게 BC 520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BC 520년에 성전 건축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추진이 되기 시작했는데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새 4년 9째 달이다, 9월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다리오 왕 2년부터 시작해서 완공이 다리오 왕 6년이니까 지금은 현재 7장까지 온 이 연도가 다리오 왕 4년이니까 딱 절반 정도 성전이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중간 정도에 도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성전 건축이 중간 정도 진행되어 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람을 보냈다, 이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질문을 합니다. 7장 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왜 베델에 있는 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스가랴에게 그걸 묻고자 원했을까? 라고 봤을 때, 베델은 우상숭배 근거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었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섬겨보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아직도 베델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많이 좀 개혁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워낙 우상숭배가 자행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이 이렇게 중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임의로 하나님께 자복하는 마음으로 정한 금식 절기를 계속 이걸 진행을 해 나가야지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금식 기간을 정하고 한 게 옳다 치지만은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이렇게 절반이나 진행이 됐는데 하나님한테 계속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에 대한 그런 금식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의문이 생긴 거죠. 지금 딱 시기적으로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해도 될 것 같죠?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계속 기념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5월의 금식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도대체 5월의 금식은 왜 만들어졌을까? 자, 바벨론 공격으로 파괴된 BC 586년 5월 7일 날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 절기를 만들었어요. 5월의 금식. 586년이면은 3차 의회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탈환된 경우거든요. 606년, BC 597년, BC 586년 이렇게 세 차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큰 공격을 받았는데 세 번째 공격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이 됐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이런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안 망한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게 망할 수 있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들이 워낙 횡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안 망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자행됐던 많은 일들은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진노하게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있지만은 교회가 교회다운 행동을 하지 않고 무슨 자선 사업이라든지 사회 기여 사업 이런 쪽으로만 너무 치중해 간다면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일로는 할 수가 있겠지만 주가 그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거룩성을 추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죠.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결국 안 망할 거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자체의 왕궁까지도 불살라버리면서 그들은 이걸 잊을 수 없는 기억 속에 박아두었어요. 그래서 야, 5월에 우리 금식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내내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키시고 있죠. 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임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70년 동안의 금식을 했어요.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자, 그러면 5월의 금식 계속 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7월의 금식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5월과 7월의 금식인데 5월은 알았고 이제 7월의 금식이 있는데 시드기야 왕 제11년 7월에 이것도 BC 586년입니다. 같은 해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다의 총독 그달랴와 많은 유다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상기해서 금식 절기로 정했어요. 이들이. 이 유다 총독 그달랴는 누가 세우냐. 바벨론이 세운 거예요. 바벨론에
사람들이 유다의 대표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세웠죠. 그런데 바벨론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버리고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해야 한다. 바벨론에 순이 끌려가라. 이렇게 예언한 사람들이 있는 것 반면에 막상 끌려가게 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2, 3년만 딱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오면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바벨론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유다 사람 그달랴가 바벨론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 사람을 죽이는 어떤 열심당원들이겠죠. 자신이 자칭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그달랴를 죽여버리고 또 그달랴를 따르는 많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달랴와 함께했던 갈대아 그 바벨론 사람들을 같이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외부의 세력이 들어와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체제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다라고 생각하고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하게 바벨론의 종으로 이렇게 있자 이렇게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대적자가 되어서 희생양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많이 죽인 그 애통, 같은 민족끼리, 이스라엘 같은 민족끼리 두 갈래의 생각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죽인 거에 대한 그런 금식의 때가 7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7월의 금식을 그들이 이제 바벨론 내내 한 거예요. 5월 7월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식을 해서 만든 절기들인데 금식인데 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는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했어.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자, 금식을 하려면 왜 해야 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5월 7월 치욕적인 날인데 그렇게 금식한 이유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치욕을 받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원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왜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를 그들 스스로 그 원인을 찾아서 금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찾고 금식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아마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야? 너네가 편하게 앞으로 살기를 원해서 나한테 한 금식이겠지. 자, 우리가 금식할 때 다 우리의 무슨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면서 금식을 하는 게 많이 있죠. 저도 그랬는데.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 하는 그런 금식도 많이 합니다. 의도가 도대체 그 금식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끌어오고자 하는 그런 금식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금식도 좀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7월에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시작되는데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유다 총독이에요.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같이 뭐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어요. 속인 거죠. 이스마엘이 또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이면서 바벨론에 우리 절대로 너네들한테 항거할 수 없어 막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70년 동안 한 금식이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금식은 했지만은 거기서 한 모든 삶은 행동은 금식한 자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에 옛날에 평온히 거주했었지,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그렇게 거주했었지, 평온히.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는 늘 얘기했어, 외쳤어. 뭐라고 외쳤냐면은 너희들이 금식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걸 원한다 그러면서, 그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말씀에 좀 순종하라. 계속. 너네가 평안히 거할 때 내 말에 순종하면 이 평안이 쭉 유지되는 거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부터 너희들은 힘들어지는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누누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걸 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열심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참 안 들어요. 안 들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뭐 금식도 많이 하고 뭐 철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도 열심히 행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건 별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더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진짜로. 우선이 무엇인가? 금식이 우선인가? 5월 7월 매해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5월 7월에 매일 그거를 생각하면서 70년 동안 금식을 한다? 그리고 고토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계속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람을 보내서까지, 지금 여기 나온 베델에서 사람이 왔는데 사레셀, 레겜멜렉 이거 다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름을 지어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이름을 계속 쓰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볼까 하고 이제 온 거죠. 이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의식적인 금식, 형식, 5월 7월에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그런 형식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하라. 그리고 금식에 대한 의도, 내가 금식을 왜 하라고 했는지 그런 의도를 잘 알고 해라. 제발 배우고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좀 알고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먼저 배워. 의식과 형식 먼저 배우지 말고 이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받고 싶어 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엄청 받고 싶어 하는데 시작이 도전이 금식이나 형식에 먼저 시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습득을 하고 그분의 뜻대로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시는지 이 말씀에 다 나오니까 그 정도를 먼저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평온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면서 계속 자신의 말씀을 해줬단 말이에요. 내가 좋다 싫다 내 기준과 감정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고요. 성전 건축하면서 갑자기 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성전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 우선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것부터 그것부터 시작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온 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공의에 대한 촉구를 하시는데 이들에게 금식도 중요하지만 금식이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금식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금식은 참 좋은 건데 알고 하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라 이런 얘기고, 실제로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실천신학이에요. 말 그대로 지식을 알고 있다면 실천하라 이거예요. 실천.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9절에 진실한 제파를 행하며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이 실제 생활이죠 이게. 세 번째,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힘없는 자를 저거 힘없네 무시하고 깔보고 누르고 내가 더 잘났다 우쭐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아라. 마음에 남을 해하려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이 네 가지예요. 이건 뭐냐면요, 밥을 굶으면서 배고프면서 그렇게 70년을 5월 7월에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은 밥을 굶는 금식하면서 나한테 애통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70년 동안에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금 현재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요거를 실천을 해. 이런 말이에요. 밥은 굶으면서 진실과 재판은 다 어그러뜨리고 인애와 긍휼을 다 쏟아버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압제하고 남을 해하려고 어떻게 하면 해야지 그런 거나 마음에 생각하면서 과연 그것이 금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나가고 계신 겁니다. 실제는 교회 안에서 금식이나 형식적인 그런 금식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드렸는가, 그것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 살 때는 조금 문제가 많이 안 될 텐데 잘 살지 못할 때는, 못하는 그런 현실에 딱 도달하게 되면 이러한 일을 행할 그럴 일들이 많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판사나 변호사, 검사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들이 누굴 상담할 때에 다 이런 얘기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 과연 무엇이 옳으냐, 지금 진실이 없어졌어요. 진실의 재판이 없어졌어요. 눈치 봐요. 어떤 판결을 내려야 내가 이 직책을 오래 수행할 수 있을까? 특별히 지금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재판이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대통령도 너무 허무하게 탄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판에 의해서. 죄를 다 묻고 판결을 하고 탄핵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법을 따져 물었단 말이죠. 우리는 법치국가인데 청원, 20만 청원, 그걸 기준으로 계속 청원 올려요. 이것도 사실은 옳지 않아요. 법에서 불법이다 하면 불법인 거고 합법이다 하면 합법이 되는 것이지, 국민이 아무리 청원한다고 해서 불법을 합법화 시켜주겠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국민청원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주의 과반수인데 표 많이 나오면 이제 그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 위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법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법이야 라고 규정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 법을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해요.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법은 잘 지켜져요. 법이 가장 중요한 거야. 법 잘 지켜 하면서 법을 제대로 만들고 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그 공동체 전체에 법을 잘 지키라고 계속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온전한 법을 만들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불법을 처리해요. 법으로. 그런데 법이 제일 깨지기 쉬운 건 뭐냐? 불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리더가 되면은 그 단체는 그냥 깨져버리죠. 한 번에 깨져버려요. 결국은 누가 리더가 되느냐예요. 그게 진실한 재판이 서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판사 변호사
검사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의의식이 있어야 돼요. 공의의식.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약자가 버려지는 그런 사회. 어떻게 하면 딴 사람 걸 내가 하나라도 더 뺏을까, 훔칠까, 그렇게 도모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 여전히 마음 안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데, 금식하고 배만 하루 이틀 고프고 끝나버리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그거 원하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사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는 어떠냐? 이들은 아직도 멀었어요. 이들은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비도덕적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요즘에는 굉장히 양심적인 나라라고 전 세계에 소문이 많이 나서 그나마 참 감사한데,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금식을 하길 원한다면은 어떤 금식을 하길 원하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한 금식이요. 저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내가 어떻게 풀어주지 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주 매였어. 내가 볼 때는 아주 악한 것에 매였어. 그래서 저거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나는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멍해지를 어떻게 하면 끌어줄까 하면서 금식하는 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한 그런 금식. 모든 멍해를 꺾어주기 위한 금식.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금식.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금식 말고 정말 자발적으로 막 우러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님 뜻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을 위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한 금식, 그런 것이 합당한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들의 삶을 바꿔, 행동을 바꿔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 11절.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는 거죠. 행동은 여전히, 이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행동하지 않아서죠.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삶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간 거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말 잘 들어라 이거죠.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 잘 들어라 이거예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치실까? 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나왔다. 내가 화가 나서 다 엎은 거야 이거죠. 근데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내가 돌아오겠니? 내 마음이 다시 돌아서겠어? 행동을 바꿔야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났다면은 나를 반화시키려면 바꿔서 행동해야 되지 않겠니? 금식하지 말고. 그거죠. 말은 그냥 안 듣기로 작정하면서 금식한다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느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금식 아무리 해도.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면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야 돼. 거기서 어떤 형식이나 의식 같은 거 찾고 만드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는지를 찾아. 그리고 그걸 행하려고 노력해. 그러면 나의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지금 성전이 절반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은 온전한 성전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에게 다시 내 백성으로 사는 법,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백성에게 다시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 나라를 갈아엎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흩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해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나라도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하도 너무나 많은 그런
변론들이 많이 있었죠.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행동을 좀 강조하면은 이상한 교회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분은 내가 만나보니까 어떤 분이다. 그분은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이더라. 이런 걸 싫어하는 분이더라. 그걸 알게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그분께 거슬린다는 것도 그 영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고쳐지는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계속 성경 공부를 강행하면서 그걸 1순위로 뒀어요. 어디 가서 뭐 집회도 하고 뭐 걸기 대회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성경 공부였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결국 이렇게 된 거라면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애국이다. 저의 애국은 그 생각이었어요. 금식 더 하고 나가서 걸기 대회 으쌰으쌰 하고 모이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1순위로 두 개가 같이 겹쳤다면 저는 1순위로 그걸 우리가 서로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는데 먼저 그걸 우선순위로 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지하면 나라가 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주일날 영에 대한 거 배웠잖아요. 눈에 대한 거 배웠잖아요. 그 영적으로 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렇게 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 이런 거를 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냐면은 눈이 떠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행동이 밀접하게 영적인 눈이 떠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달라고 또 말씀 중심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결국엔 신부로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입에 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인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절대 안 망한다. 이런 의식으로 오늘도 공의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이 우선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가? 예, 간단합니다. 그것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나라와 그 가정과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주님께 보이기 위하여 기도합니다.